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사역하시며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과 베세다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고, 또 왕을 보필하던 그 관리의 아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가라, 너의 아들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자 그 집에 가니까 정말 아들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베세다는 또한 그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곳보다도 주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난 이곳에서 전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오죽했으면은 그 악하던 소돔도 이 정도 했으면은 그들이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거절하며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백성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한탄하시고 분노하시고 때로는 또 눈물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기도원의 그 변형된 사사의 모습으로 인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가 잠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45년이라는 큰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45년간의 평안을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한 그런 배움이나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게을리한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에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수입하여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해낸 나라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의 수인 7 나라의 신들 그리고 너희들을 구해낸 나라도 7 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너희들은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마음 아파하셨는데 이스라엘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지난장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암몬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들의 방식대로 사사를 임명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입다입니다.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로서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에 의해 쫓겨나 살고 있던 이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가 지금 전쟁에 임박했으니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오히려 왕의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다급한 상황에 있던 이 기르아 장로들은 입다가 적을 물리치면은 너는 우리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입다의 청을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다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집으로 들어갈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망한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 입다를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입다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자기의 서운한 바를 행하는 입다는 결국 상처뿐인 그 영광을 차지해야 하는 상처받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하류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상처에서 치유함 받는지, 어떤 모습으로 또한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상처 입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의 조건과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사사기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왕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요단 동편 땅을 크게 차지한 그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후손이 입다는 기생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그렇기에 그 정실에서 난 아들로부터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니 나가라 이라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입다는 톱당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비류들과 어울리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한다는 것은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입다는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 마음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전쟁이 났으니 당신이 와서 우리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전쟁이 났으니 이제 나보고 물리쳐달라니 무슨 경우냐.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니, 차라리 전쟁에 이기면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면은 내가 가겠다라고 입다는 제안을 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놓고 일종의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따가 말하는 이 머리는 바로 로시라는 히브리어로서 가장 우두머리, 가장 높은 것, 그리고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때는 물론이요, 평상시에도 왕으로서 군림하겠다는 뜻으로 그것은 두 번 다시 쫓겨나는 신세는 내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내포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그 거래에 끌어들입니다. 길라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정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그 여호와 앞에 가서 자기의 말을 아뢰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12지파가 합심해서 최고의 그 방어책을 마련하고 또한 군사력을 증강해서 자치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파 간 우위를 다투다가 분열된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들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깊은 입다는 원수 갚을 기회만 노리다가 이렇게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어떤 것입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당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은 그는 언제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필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안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노예로 팔릴 때 그 상처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시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오히려 보디발의 집이 흥왕해집니다. 그리고 보디발 그 아내의 강력한 유혹에도 그는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왕을 보필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도 해석하여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된 요셉입니다. 그런 그가 형제들에게 애굽의 그 총리의 힘을 이용하여 복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애굽에 보내서 우리들의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며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러한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치유는 아주 조건적이어서 좋은 것과 악한 것이 동반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는 광범위하고 완전하면서 선한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때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물질의 보상과 사랑과의 어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라고 느끼겠지만은 그것은 일시적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지나면 다시 허망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받은 상처는 영혼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치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오래된 불법으로 인해 나를 혹여나 지겨워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매달리면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배의 얼굴빛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그리고 34절 3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마침내 군대 장관과 왕의 자리를 수락한 입다는 싸움을 준비하는데 먼저 그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구나. 너 왜 너희들이 쳐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사신을 통해 암몬 왕에게 보낸 그 내용은 약 300년 전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나열합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에돔과 모압, 암몬 이쪽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통과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 국가다. 이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 지역으로 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바로 아모리 족속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도 우리가 사실은 차지할 계획에는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통과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을 해와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까지 30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왜 우리 땅이다 라고 내놓으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무시라는 거죠. 만일 너의 신인 거모스 신이 너희에게 땅을 차지하게 했다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살지 않겠느냐라며 한편으로는 그 거모스 신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항변을 입다는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항변을 하는 입다는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또 보좌관이 잘 두어서 그 보좌관으로부터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쟁에 돌입하게 된 입다에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라를 구하려는 용기와 희생 정신에 하나님이 감동했는지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자 마음이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한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27장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 이것을 입다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제사를 위한 인신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입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 그리고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까 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리고 그 뒤에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와 부사들이 홍해 물에 수장되었을 때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올 때도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 치면서 기뻐 노래를 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더욱 격동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계기도 되었지만은 어쨌든 이따가 개선장군처럼 고향에 돌아와서 왔을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소와 양이 아닌다면은 사람일진데 아무리 종이라도 그렇지 종을 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설마 아내가 미워서 아내가 가장 먼저 나올 줄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일단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것은 바로 입다의 그 마음의 깊은 상처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 대한 승리가 너무나 갈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수모와 그 멸시, 따돌림 등 온갖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낸 자들을 위해서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절대 절명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자기 목숨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몰랐던 입다였습니다. 입다가 그런 서원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입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 하나님의 제사, 인신제사에 대한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7장 3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렇게 쉽게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우상들의 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 제물을 드리는 그 금오수와 몰록을 섬기는 그 이방의 우상 제사를 그는 늘 봐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는 압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상의 풍습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치면서 그는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딸을 번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사실 성경에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해석하기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뉩니다. 한 주장은 말씀대로 오늘 입다는 그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인간의 번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 딸로 하여금 평생
남자들을 알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그냥 처녀로 늙어 죽게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입다가 그의 딸을 실제로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그 주장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그 참담함,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옷을 찢고 그렇게 입다가 외쳤죠. 그리고 해마다 이스라엘의 그 처녀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것, 이런 것이 성전에서 늙어 죽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라이트 푸트라는 그 박사가 말했듯이 이 입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몰록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단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사를 그가 드린 거죠. 하나님이 과연 잘못한 그 서원을 어겼다고 입다에게 큰 벌을 내리실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잘못된 서원이 있다면은 즉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 읽을게요. 예. 오직 하나님은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또 여러 번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게서 해방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신, 자기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에서는 해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모르므로 상처 입은 그 입다는 잘못된 선언을 함으로써 상처난 영광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딸을 번제로 드린 입다는 그 상처가 더욱더 깊어져서 자기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간섭으로 인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자 그것을 참지 못한 입다는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함으로써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음으로써 나의 의로움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하고 격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맹세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구원해 놓고 잘못된 그 서원으로 무남동녀를 번제로 바치는 입다의 그 참당한 심정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전에 설교했듯이 사사기는 이 12사사의 모습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투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며 천국 복음을 전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는 철저히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고 결국은 멸시와 조롱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로마 재판정에 끌려간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백성들 앞에 내놓은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외친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너희의 왕이로다라는 그 빌라도의 말에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철저히 인간들에 의해 외면당하신 버림받으신 상처 입은 왕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하며 상처를 입었지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부정한 자의 질문에는 침묵하시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것을 성경에 기록하시며 죄인들을 초청하여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난 이 상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증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왕, 아니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왕, 그 주님 앞에 나의 죄가 자복되어지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여 도움을 구함으로 나의 상처와 아픔 치유되고, 그리고 7나라의 햇빛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지경, 내 이웃, 그리고 나의 공동체에 비추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